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친절하고 상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어느 방송을 보니까 분당에 우리 교회라고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요즘 택시 운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택시 운전을 하냐 그랬더니 돈이 궁해서라기보다는 평생을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하고만 접하다 보니까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택시 운전을 요즘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택시를 영업용 택시를 배정받아 가지고 이제 분당이니까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콜 받아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처음 잡으니까 내비를 이렇게 켜가지고 콜이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약도를 맞춰서 덜덜덜덜 이제 떨면서 가는데 저 앞에서 누가 막 손을 흔들더래.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더래요. 그래서 마침 제일 첫 번째 손님이 스님인 거야. 근데 막 그 옆에 또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있어가지고 손을 흔들더래. 근데 이렇게 내비를 보니까 조금 더 가야지 목적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을 흔들지만 이렇게 지나쳐가 버렸대. 그랬더니 보니까 그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또 꼬불꼬불 막 해서 한참 만에 왔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근데 요즘 택시는 미리 콜을 하면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전화를 했대. 사실 내가 오늘 처음 배당을 받아가지고 잘 몰라서 왔는데 이렇게 지나쳐가가지고 손님을 못 태웠는데 참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마침 뒤에 빈 차가 와서 그거 타고 갔는데 괜찮다고 처음에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더래. 그래서 이거 결제한 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미 결제한 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결제한 건 놔두라고 다음에 저부터 잘하시라고 그러면서 끊었다는 거야. 그렇다고 세상에 옷은 승복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좀 그렇게 착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친절하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봤는데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어떤가 그분이 그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 뭐 두 번째 손님, 세 번째 손님 아주 택시 운전하면서 느낀 게 많다고 그래. 요즘 목사님들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60 넘은 사람들이 버스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조만간 나도 이제 버스 운전할 테니까 기다려봐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세상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좀 친절하면 좋겠어요. 좀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어요. 반갑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뒤에 사람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갈 때는 요즘 말만 따라 쌩까고 그냥 간다는 거야. 예배 드릴 때는 엄청 반가운 척 했는데 끝날 때는 그냥 이렇게 간대. 제발 끝나고선도 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오늘이 6월 25일이에요. 마치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3년 그리고 정전협정이 일어난 지 50주년. 제가 작년에는 참정국을 좀 소개해 줬거든요. 작년에는. 올해는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말로만 하면 실감이 안 나는데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6.25 때 정말 주일날이잖아요. 그날도 새벽에 갑작스럽게 남침을 당해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는 대한민국 밀렸어요. 정말 며칠 만에 저 파란 지점 있죠? 거기만 빼놓고 다 지금 북한군이 점령을 한 거예요. 야, 저 그림 보니까 실감 나죠. 대구, 거기 보니까 뭐 대구, 뭐 경산,
뭐 밀양, 부산, 여기 통영 여기만 나놓고요. 다 내가 저걸 보면서요. 좆대가 언제냐면요. 8월 29일. 그러니까 불과 한 6월 25일이니까 7월, 8월 2달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만 더 있었으면요. 완전히 적가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저 북한 생각하면 돼요. 그죠? 북한 생각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처럼요 지금 굶어 죽고 자유도 없고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야 정말 비참한 생각이에요.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축소해줘요. 넓게 보이게끔. 저 봐. 야 저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적가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상륙 작전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찾은 거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공할 확률은 5만 분의 1. 모두가 다 반대했대요. 왜? 특히 인천은 세계에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제일 높대요. 10m. 그리고 마침 그때 9월 달에 일본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그 상륙작전에 투입하려고 했던 그 함대 7척이 파괴가 됐대요. 그런데 우리가 9월 15일이 상륙작전하는 디데이인데 13일 날 두 번째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간다. 그런 일기예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제 작전관들이 이거는 무모한 짓이다. 이건 성공할 수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이요 5만 분의 1. 근데 메가더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좀 가까웠대요.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일기는 이렇고 태풍은 온다고 그러지, 비는 온다고 그러지, 또 간만의 차는 이렇게 심하다고 그러지, 성공할 확률은 없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난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건 그거 하는 것 같아. 경무대로 목사님들 불러다 놓고서는 밤새 기도합니다. 글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또 이렇게 또 상륙작전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성공의 이유가 어디 있었냐? 비결이 기도에 있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성공을 했느냐? 정말 기도의 힘이 태풍도 비껴나가게 하고 비도 멈추게 하고, 그래서 상륙작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참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파괴된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어요. 정말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의 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사도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랬냐? 기도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늘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다 그랬어요. 힘들다고 해서 아유 나 못하겠어요. 어렵다고 해서 나 못하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유 힘들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걷지 못한 사람,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잖아요. 이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근데 의사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통 같으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럴 텐데 이 누가는 의사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앞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의사가 그 사람을 볼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는 확률이 0%야. 이는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이 본인도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메어다가 에휴 너 불쌍하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성전 미문 앞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구걸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나마 그거라도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야겠다 이러한 그 기대감도 없었어요. 그저 누가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아 그날은 참 운 좋았다 이러고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신세였어요. 구걸이라는 신세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요. 한 푼 줍시오 그랬겠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 거리는요 큰 기대를 가지고 봤을 거예요. 아니 그냥 동전 한 푼 주면 되는데 우리를 봐라. 야 이거 오늘 큰 횡재 걸리겠다. 뭔가 큰 돈을 줄래나 보다. 이러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는데 눈이 마주치기가 무섭게 실망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래. 은과금이 없다고. 우리는 돈이 없다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돈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또 기대가 생기는 거야. 아니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일으켜 주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일으키니까요. 갑자기 그냥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요. 그가 걷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가 있는가. 이거를 지금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아침에 읽는데요. 부들부들 떨렸어요. 야,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도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구나. 여러분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거리는요,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더 이상 구걸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요. 우리 둘째 손주가 자폐아잖아요. 여러분, 그 집안에 자폐아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자폐아가 있다 보니까 자폐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잖아요. 어떤 지금 자폐아 협회 회장이 있는데 그분이 그 두뇌외과 의사예요. 그런데 둘째가 자폐아가 되면서 자기 삶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그래요. 그 아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요,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얘가요, 3살이 돼도 4살이 돼도 기저귀를 안 벗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자폐아의 특징은 뭐냐면요, 반응이 없어요.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 아기를 낳는데 얘가 우리 아기 낳았을 때 아기들 얼굴 이렇게 보면은 아기 눈에 엄마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눈 속에, 그 아이 눈 속에 우리 얼굴이 안 보여요. 마주치라니까. 그리고 반응이 없어요. 5살이 돼도요, 얘 하민인데 하민아 불러도요, 딴짓해요. 처음에는요, 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얘가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나중에 보면 혼자요, 또 중얼중얼 또 노래도 하고 그래요. 이제 다들 주위에서 기도하세요. 내 속으로, 자폐라는 것은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건데 기도한다고 무슨 고침을 받나. 벌써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도 안 하게 돼. 내 만나는 사람은 기도합시다. 사모님은 이 사람한테 우리 애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 제가요, 요즘은요, 기절을 하고 살아요. 왜냐면요, 기저귀 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요,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도요, 자기 화장실 간다고 반응을 보이는 거 쉬어야겠다고 제가요, 기절할 뻔했어요.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또 전화 걸잖아요. 하민아 그러면 안녕, 그럼 안녕 막 이래요. 같이 눈을 마주쳐요. 아니, 내가요, 착각을 해요. 얘 지금은 특수학교 다니는데 일반 학교 보내도 되겠다 이럴 정도로. 어제는요, 애들하고 같이 수영장 가서 수영하는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야, 기도의 힘이 이렇게. 우리 또 여기 계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세훈 목사님도 맨날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냐고. 의사가 못 걷는다고 했던 의사가 못 걷는다고 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일어났어요. 그 기도는요, 그 환자는요, 일어날 생각도 없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도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어요. 기대치도 없었어요. 누구의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그를 일으켰어요. 내가 그걸 보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있으면 되겠구나. 저 사람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저 사람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요, 이 성경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교인들 믿음 없다고 탓할 거 없다. 교인들 믿음 없어도 돼.
나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여기서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인들이 일어나지 못하는가? 왜 구걸하면서 사는가? 아, 이게 목사의 믿음이구나. 아, 내가 이 성경을 읽고 회개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 없어도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돼. 구걸한다는 게 뭐예요? 구걸한다는 게 이미 성전에 들어갈 것을 이 사람도요 성전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막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사람도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구걸하라고 얻어먹으라고 문 앞에 팽개치고 갔을 때 이 사람의 마음도요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요 일어나 걸으면서 어떻게 했대요? 집으로 뛰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나 걷게 됐어요. 그러질 않았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송했어. 근데 그걸 보면서요, 야, 얼마나 이 사람이 비록 그 문 앞에서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동냥하면서 살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2차원적인 거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돈 달라고 그랬지 얼마나 그 마음은 성전에 들어가고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을까. 걷자마자요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 식구들이 구걸하는 이유도 다른 게 없다. 목사님이 내가 믿음을 놓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제가 요새는요 잊어버릴까 봐 여기다가 명단을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요 한 사람 다 기도해. 여러분 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매일 한 사람 놓고 하나님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저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구걸한다고 뭐라 그럴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다 보면요 다 사업이 다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요, 접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저런 어렵다고들 그래요. 기도해요. 다 안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 보면 또 되는 집은 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의사가 못 고친대요. 안 된대요. 낙심하지 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내가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복인 권사님 와 계시지만 참 제가 우리 저 김복인 권사님 아내가 이향숙 집사거든요. 이향숙 집사. 정말 참 날마다 기도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 그냥 몸이 아픈가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보면요, 야 정말 기적이 따로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로 없구나. 저는 너무 잘 아니까. 야 정말 희망이구나.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애들이 요셉이나 뭐 한나나 이런 애들이 그걸 놓고서는요 우리 엄마 이래요, 우리 엄마 이래요 이런 거죠. 솔직하게 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아니까요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만날 때마다 끝나고 나가면 알겠어요 그러면 안다. 너무 좋죠. 정말 기적이 따로 없어요. 기적을 보고 싶으면 우리 이양수 집사님을 보면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입니다 하고 포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일어나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야 돼요. 우리 이영호 권사님이 이 6월 달에는 호국의 달과 함께 선교의 달로다가 계속 선교에 대한 찬송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 태국 가는데 큰 힘이 되는 선교 찬송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애들은 그 아이들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 남편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요, 우리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걸한다는 게 뭐예요? 저 문지방에 얻어서 돈 구걸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찬송은 하고 싶은데 찬송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형편이 안 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밖에서 세상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그러면 내가 좀 행복해지려고. 한 푼이라도 더 건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면 나는 좀 평안해질 수 있을까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여기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주일도 구걸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게 구걸이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오직 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그러면 내가 평안해질 줄 알고. 근데 그 사람들의 본심은요, 돈이 아닌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까 돈이 만일의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이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일어나 걸으면서요, 더 좋은 자리 가서 더 구걸하면서 더 돈을 벌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일어나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부러웠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러한 본심이 있어요. 그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귀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귀의한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 계란에 보면은 공기집이 있듯이, 그렇잖아요. 계란에 공기집이 있잖아요. 공기집이 있듯이 누구나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공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귀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의지하고 싶을 수 있는 누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을 좀 내밀면 그 손을 붙잡고 가고 싶은데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큰 세상에서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세요, 주목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좀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예배하지 못할 뿐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더 모으면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참 인색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그러나 그 재산이 자기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사배로 다 갚을게요.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돈을요, 그냥 풀어버려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돈에서 찾지 못했던 평안함, 물질에서 얻지 못했던 행복, 예수님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 가문, 재산 이런 걸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예수를 영접한 그 기쁨이, 그 흥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 만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면 지팡이를 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만났으면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 할 때는 지팡이가 가장 귀한 거였지만 눈을 뜨고 나니까 가장 필요 없는 것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부질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소유에서 오는 평안이지만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또 없어지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소유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 뭘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구걸하는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 예배의 기쁨을, 찬송의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같이 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기쁨을 그들도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평안을 그들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목사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태국 선교 가는데 저도 저 목사님 따라서 처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선교 가면 시내로 갔는데 이번에는 저 무슨 태국 산간지대,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뭐 그런 아주 산악지대 간다고 단단히 준비를 하라고. 근데 기도하면서 참 흥분이 됐어요. 야,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세상 물정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의 기쁨을 먼저 받아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같이 받아서요, 우리 교회가 점점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걸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옮겨 앉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안을 찾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그런 은총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먼 길 태국 선교를 떠나는 우리 일행들 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도착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